두 사람씩 같이 앉아있으면 한번 손을 잡고 이렇게 제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우리 미성교에서 찍은 사진을 하루에 한 번씩 봐요. 이름도 암기할 겸. 참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존재인지 오늘도 오전에 목사님이 또 한 사람 이름을 거명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있기 때문에 미성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크 조엘이라는 사람이 사람에게 한번 크게 칭찬하면 그 효과가 2개월 간답니다. 이 심리학적으로 그런 분석이 나왔어요. 그냥 보통 입에 근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한번 칭찬하면 그 효과가 한 2개월 동안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정연서 목사 6번 칭찬하면 1년 목회 잘합니다. 네, 1년 목회 6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부로 살면서 또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 부부 사이도 좋아집니다. 성도들끼리 만나면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어떤 목회자들에서 막 거기다 단점 드러내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2019년도 한 가지 이제 제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 사람의 장점만 보자.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할 만한 것을 내세우자. 그렇게 하다 보면요, 허물 같은 거 다 가려집니다. 단점이 다 가려집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털면 먼지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람 따지고 보면요,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못하는 것도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참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참 저기 앞에 있는 아내한테 잘한 것보다도 잘못한 것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어도 참 아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떤 계기로 해서 이제 미국 갔다 오고 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제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야 우리 이상일 목사 사람 다 됐다. 목사 됐다. 목사 됐다. 이렇게 남들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남자지만 사람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러고 나서부터 나도 이렇게 저 사람이 이제 좋은 점 그런 것을 하고 늘 수고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로 또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다녔는데 아버지 학교에서 철저하게 이 시대에 정말 성경적인 아버지상 거기에 대해서 2달 동안 공부를 했거든요. 매주 토요일 가서 했는데 마지막 시간 1시간 전에 자기 아내에 대해서 30가지를 쏘라는 거, 자랑할 거, 칭찬할 거. 그런데 그전에는 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뭐 5가지도 못 쓰겠던데 내가 아버지 학교 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30가지 넘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30가지 넘게 쓴 걸 갖다가 코팅해가지고 내 이제 서재에다 딱 꼽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짜증났을 때 이제 그 사람을 꺼내보면 내가 이런 좋은 아내를 뒀는데 내가 짜증내고 불평했구나 하면서 내가 후회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칭찬하면 그렇게 참 그 영향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정윤수 목사님, 우정현 사모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당신은 꼭 필요한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사모님 좀 아프다고 막 몸살나고 이러면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매주 그 점심은 어떻게 차려 먹지? 그 다음에 그 많은 일, 전도하는 일을 누가 대신하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제 저희 아버님 모시고, 제 아버님 대구에 소속된 대구 고신청이 남산 소망교회 새로운 목사님 와서 임직을 하는데 모시고 갔어요. 그 모시고 왔는데, 이제 성도들을 한 1년 만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래가 저희 아버님이 그 성도들마다 만나면서
그리고 우리 아버님 모습 1년 전보다도 1년 후에 모습이 더 얼굴이 좋거든요. 몇 년에 이제 95세 아닙니까? 그래 막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굴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며느리 참 잘한다. 우리 아들 얼마나 잘하는 줄 아나? 그 소리 막 좋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리 가가지고 우리 며느리 잘한대. 우리 아들 잘한대. 미성교회 가니까 매일 12가지 반찬으로 주는데 내 그렇게 잘 먹어 그렇게 되고 얼굴이 좋아졌다고. 아니 그렇게 막 칭찬하더라고. 제가 옆에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참 그 칭찬하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면 제 아버님은 성경 많이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을 이제 남들한테 하면 성경을 많이 본다. 그래서 원래 이제 성경을 구독했습니다. 11월까지 구독 9번 했어요.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0동 목표하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평생 가도 이 성경 한독 보기 어렵습니다. 성경 한독 보기 어려워요. 참, 우리 목회자들도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데, 저는 1년에 이제 10동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8동 하고 이제 구약을 이제 끝냈어요. 그래서 뭐, 때가 12월 30일까지 10도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요, 지혜가 생겨요.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 치맥하는 병은 아예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있고,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처음에 아무리, 지금도 제가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아직도 어떨 때는 막 생소한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이 있었나? 그리고 또 처음 보는 단어 같아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봐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고신청에서 신앙생활 하던데, 그 선배들이 다 장로님 계셨는데, 저하고 나이는 이제 한 4살 차이 나는데, 그분들이 다 70대가 됐죠. 그분들이, 그 위상일 목사가 뭐 옛날 청송교에서 목회하고 지금은 이제 안 계있다는데, 자기들끼리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갔다 오고 그때 만나가지고 다시 왔으니까 그래 한 40년 만에 그분들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래 이제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것보다도 한 분이 그래 목사가 내가 성경을 잘 보는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1년에 10도 가려고 그래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한 선배 장로님이 거기서 한다는 소리가 나는 성경 240도 했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240도가 우리 목회자로도 우리가 목사님들도 성경 100도 했다 하면 야 저분 대단하다 성경 참 많이 봤구나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이 성경을 240도 했대요. 여러분들 1년에 10도 해도 24년 동안 빠지지 않고 성경을 봐야 240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 여러분들 이 지혜하고 지식하고 다릅니다. 지식은 학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책이나 학교를 다녀서 알게 되는 것은 지식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죠. 그러나 지혜라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 인생의 경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 여러분들 지혜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명석한 이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지식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학문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how,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배운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월이 더가면 더할수록 경륜이 더 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지혜가 칼보다 강하다는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칼보다도 더 강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지혜를 가르쳐요. 그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에서 얼마나 지혜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가입니다. 지혜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주 판단을 해도 재판을 하도 지혜롭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미선배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설교할 때 박수 치지 마십시오. 세상에 연설하면 중간에 잘하면 아마 힘하는데 설교할 때는 박수 안 치는 좋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95세 때 하나님이 불러서 소천하셨는데 그 할머니가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어요. 일자 무식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성경을 보이는데 성경이 읽어지더래요. 학교에서 한자 안 배웠어요. 그런데도 기억력도 모르고 남노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성경이 보여지더라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 있습니다. 22장까지 있죠. 딩기하면 맞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2장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1절부터 22장 끝절까지 다 암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과학적으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을 다 암송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전국 여전도의 도사계의가 대구 서문교회당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서문노교회. 서문노교회에서 모여있는데 거기에 한 1600명이 여전도 회원들이 있는 데서 김봉선 할머니께서 요한계시록 암송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요한계시록 암송을 하는데 그거 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하고 나니까 암송을 하고 나니까 1시간 10분이 걸리더래요. 그런데 그날 그 참석한 여전도 회원들이 그 할머니가 요한계시록 암송하는 걸 보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을 통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집에 가면 늘 성경 암송하는 걸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유다서를 다 외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근데 유다서의 그 내용들은 다 야가 지금도 한 번씩 보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땐 유다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암송하라 하면 줄줄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외우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종석 성도님이 사도신경 암송하는 걸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사도신경을 갖다 신앙고백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신경 할 줄 알아. 우리가 주기도문도 해야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10계명까지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 어디 가서나 10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들을 쓰셔야 되고 주기도문 해오는 거하고 사도신경은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 많다고 나는 이제 머리가 분해서 나는 머리가 회전이 안 돼서 못 외운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요한계시록도 다 암송하는데 주기도문 사도신경 쉽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요.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다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기회입니다. 공부할 때를 놓치면 평생 공부 못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병들고 나면요 아무리 후회해도 그 건강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좀 기력 있고 건강할 때 내 건강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이 건강이 따라줘야 목회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영역 있고 해도 건강이 떨어지면 목회를 못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들 나름대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더 쉽게 말하면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 이런 기회는 인생에 누구나 크고 작고 간에 다 그런 기회가 있다니.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건강 지킬 수 있는 기회,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기회. 다시 말하면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기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죠. 오늘 오신 분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한평생 일을 하셨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번에도 놀러 가서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사람들이 겨르고 나태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건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니까 그렇게 답답하더라는 겁니다. 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가 아무 때나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은혜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막혀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땅이 공산화가 된다면 예배 마음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집회를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집회를 하게 되면 그 집회를 인도한 자가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기회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기회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런 기회가 여러분한테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룰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초신자에서 신앙생활 학습 제로 받고 나서 서리집사도 받게 되고 또 여자분들은 건사도 받게 되고 또 남자들은 안수집사에서 장로 반전에까지 올라가고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날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직분이 주어졌는데도 그런 기회를 사용하는 사람을 내가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사용하니까 그 일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들의 길이 잘 열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기회라는 말씀을 쓰죠. 기회라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아시오. 주 지혜 없는 자가 자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하는 말은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아라.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회를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또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실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또 주님에게 은혜를 받고 나면 주님의 몸되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잘 잡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지혜에 대해서 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에 가면 조지 W. 카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흑인인데 그 사람도 학교에 공부를, 흑인들은 그 당시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독학을 해서 겨우 성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 알파벳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 아주 막 성경을 통독하다시피 했어요. 그래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는 옥수수가 하는데 옥수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수수 밭이 안 되고 가물어서 안 되고 이래야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얻은 지혜가 뭔가 하면 땅콩을 한번 심어보라. 땅콩. 미국에는 땅콩밭이 유명합니다. 미국에는 땅콩밭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번 여기가 땅콩밭이 시작됐는데 그거 가니까 한 시간 가는 거리에 땅콩밭을 쫙 열리게 됐다. 미국이 얼마나 그 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땅콩을 심었습니다. 땅콩을 심었는데 땅콩은 엄청난 농사가 잘 됐어요. 땅콩이 또 척박한 땅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콩을 짓고 나니까 그 많은 땅콩을 어떻게 또 소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또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든지 소득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니까 땅콩으로부터 만드는 제품이 121가지가 나오더래요. 이 보면 뭐 피넛 버럭하고 뭐 땅콩으로 만든 제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흑인 동네가 그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제품이 21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동네가 부유한 동네가 되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흑인들을 잘 먹이고 부유한 동료로 만들고 잘 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됐는데 최초의 흑인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미국 사람들은요, 흑백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그날 노예 제도 이후에 되어질 때는 흑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 되었다는 자신은 얼마나 그 사람이 그 농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에 딱 이제 들어가니까 다른 국회의원들이 당신 어디에서 그런 지혜가 오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한다는 말이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콩 가지고 121가지의 제품을 만들게 하는 거, 고구마를 가지고 21가지 제품을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이 없더라는 거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의 그 속에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가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설합니다. 영어로 연설하는데 그 한 가지로 하면 We have no money, but hard works.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명예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내가 비록 포지션이 중요하지 않지만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이 유명한 연설을 국회의원에서 연들에게 했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오직이라는 말이 지혜 있는 자같이 해도 오직 자가 붙었고 그 다음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칼빈 선생은 바로 지혜 있는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자다. 주의 뜻을 아는 자는 바로 지혜 있는 자라. 대등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뜻, 오직 주의 뜻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 하는 내용이 62회나 나와요. 예수님도 큰 공생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다. 나를 보내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성도가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16권, 66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받고 은사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한다는 것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 이해하라 하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라고 쓰지 않습니까? understand가 뭐에 합성하면 under 아래야, stand 서 있다. 아래에 서 있다는 것이 이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한테 뭐 할 때도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이런 위치에서 뭐 하려고 하면 그건 군림하는 거지. 그 사람 뜻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보다도 한 단계 아래에서 그 말을 드리면 내가 이해하고 겸손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아주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다라는 표식이 뭔가 하면 바로 겸손해야 됩니다. 성도끼리 서로 겸손하고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일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가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의 뜻, 오직 지혜 있는 자, 오직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2018년도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다가오는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원래 제목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로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한 해를 나는 잘 살았다고
3번 질문하는데 여기 딱 한 번에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2018년도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2018년도 잘 살아왔다. 예. 사원경태씨 잘 살아왔답니다. 그 다음에 나는 2018년도 잘못 살아왔다. 잘못 살아왔다. 예. 예, 손 드시고. 그 다음 3번째입니다. 이거 다, 첫 번째, 두 번째 안 드신 분은 다 세 번째인데, 나는 되는 대로 살아왔다. 나는 막 다치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왔다. 예? 아마 여러분들 나는 잘 살아왔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한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몰라서 그런지 나는 잘 살아왔다. 매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정말 우리 잘못 살아왔어. 그리고 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주어진 대로 닥치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한 해가 금방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 다가오는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혜 있는 성도가 되겠다. 저는 이제 무엇이든지 남을 칭찬하겠다. 그것을 이제 2019년도에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은 단점만 보겠다. 나는 무조건 그 사람의 장점만 보고 칭찬하겠다. 격려하겠다.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잘 알게 되고 그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미성교회가 빈자리 덤성덤성 있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이 미성교회 자리가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막 뒤늦게 오는 사람은 앉을 자리가 없어가 막 뒤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안내하는 사람이 4명 앉은 거 5명 폭에서 앉으라고 막 밀어였습니다. 그 얼마나 경사스럽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 장로님도 아이고 이래가 안 되겠다. 교회 이제 중2천 해야 되겠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